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회복이 불가능한, 고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고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에스겔 24장에서는 녹슨 가마솥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가정마다 가마솥이 다 있었습니다. 큰 가마솥이 있었고, 여러분, 가마솥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밥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국을 끓이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심지어는 겨울철이 되면 아이들이 가마솥에 들어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밥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목욕까지 하는 아주 다목적으로 쓰이는 그런 가마솥이 대부분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마솥을 잘 사용하려면 무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기름을 칠해서 관리를 잘 해야 가마솥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가마솥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동안 그냥 방치를 했더니 이 가마솥에 녹이 슬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번 써보려고 했더니 쓸 수가 없었습니다. 녹이 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녹슨 가마솥에다가 국을 하면 그 국을 먹지를 못합니다. 녹슨 가마솥에다가 밥을 하면 그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녹이 슬게 되면 그 녹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일 내가 이런 모습이라면, 내가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면 정결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녹슨 가마솥을 사용하려면 깨끗하게 녹을 제거해야 하고, 그 녹이 완전하게 정결하게 제거되어야 밥을 지을 수도 있고 국을 끓일 수도 있습니다.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서는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 여러분,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청년의 때가 혈기왕성한 때이고 유혹이 많은 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가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 폐결핵으로
폐가 녹아 들어가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결핵이 많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결핵이 정말 많았습니다. 결핵 요양소에 새벽 예배 때에 목사님의 설교가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예배가 끝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한 아이가 혼자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화살처럼 자기에게 달려오더라는 겁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그 말씀이 십자가와 함께 화살처럼 자기 가슴에 꽂혔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낫게 됩니다. 그 아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가 눈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마침 그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모세는 죽었지만 그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구절이 갑자기 말씀이 자기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더니 갑자기 눈이 확 트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흐릿하던 눈이었는데 말씀이 눈으로 확 들어와서 자기 눈이 환하게 밝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한 단어라도 내 가슴에 박히게 되면, 말씀이 한 단어라도 내 가슴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에 말씀이 박히면,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면 정결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예를 들면 요나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배의 선장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 배에 싣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쉬운 물건인데, 값비싼 물건인데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버린 이유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다 버렸습니다. 파도가 심하게 치고 있기 때문에 배가 갑자기 파도 위에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게 되면, 배가 무거우면 배가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다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인 것이 그리고 과학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은 바로 종교적인 방법입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선장이 요청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장이 요나도 깨우면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요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정결하게 되면 풍랑이 멈춘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를 했을 때 요나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나는 문제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면 풍랑도 그치게 될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요나는 회개하는 대신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경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문제 해결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면 우리가 거듭난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고침을 받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밭도 그렇습니다. 밭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밭을 기경해서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그 밭을 부드럽게 해야만 합니다. 그 밭을 부드럽게 해야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내 마음이 살아납니다. 만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그 마음은, 그 영은 죽은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죽었던 내 영이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죽었던 내 영이 살게 되었고 굳어진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었습니다. 굳은 살이 제거되고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내가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햇빛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리시설, 관계시설이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한두 번 물을 양수기로 풀 수도 있습니다. 지하수를 뚫어서 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강에서 물을 끌어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내내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제외하고 물질적인 것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살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메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양수기로 물을 퍼서 사는 사람입니다. 강에다가 물을 끌어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양수기로 물을 밤새도록 펀다고 하더라도 그 열매를 풍성하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을 끌어오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원도에 산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헬기까지 동원이 되어서 산불을 끌려고 하지만 바람이 불면 그 산불이 잘 꺼지지 않습니다. 높은 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산불을 끌 수가 없어서 헬기로 물을 퍼담아다가 불을 끌려고 합니다. 그래도 불이 잘 꺼지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계속해서 산불이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불을 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비가 오면 비가 한번 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내 마음에 굳은 것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뭄에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고침 받으려면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해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러면 그 다음 한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 같은데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몇 번이나 기도했느냐? 7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요,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한 번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기 하기 위해서는요, 엘리야가 7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6번 기도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7번째 기도했을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엄청난 비구름을 몰고 오게 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엄청난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으면 고침받을 것으로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했으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을 치르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입시 시험을 치르면, 직장 시험을 치르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만은 꼭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각 팀에서 각 사역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정말 많습니다만은 꼭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역들이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게 되면 천사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열매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중섭의 그림 중에 은지화라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담뱃갑에 은박지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마치 담뱃갑을 풀어서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술가들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구상시인이란 분은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상시인이 나타나면 예술가들이 구상시인에게 밥을 얻어먹고 술을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상선생이 이중섭에게도 밥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상선생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밥값 내야지, 술값 내야지. 그랬더니 이중섭이 그림을 그려주었다고 합니다. 담배 포장지 은박지를 꺼내서 구겨진 그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이중섭의 은지화입니다. 담뱃갑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그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화가는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든 아주 작은 구겨진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든 간에 위대한 명작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 명작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손에 붙들리게 되면 고침받게 되고 치유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위대한 명작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